자,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에요. 로마에 가면 2000년 교회 역사가 약 2000년이잖아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업적을 이룬 두 인물을 그리는 상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상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바울입니다. 바울.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을 13권 이상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죠. 또 그리고 국경을 넘어 전 세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2000년 교회에서의 가장 많은 영적 회심의 열매를 맺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첫 번째 선교자였던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전할 때 노상에서 전한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게 해가지고 그 스데반이라는 그 사람에게 전도자에게 돌을 던져서 길의 현장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요, 이 못된 놈입니다. 못된 놈. 아주 악랄하고 못돼 먹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놈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들 보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핍박하고요. 심지어는 국내에 머물러 있는 예수쟁이들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도망간 사람까지 추적해서 잡아오고자 하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공문서를 받고 국경 넘어 예수 믿는 사람을, 도망가는 사람을 추격하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길 한복판에서 개입을 하셔서 이 사울이라는 아주 악랄하고 못된 이 젊은이를 회심을 시킵니다. 컨버전을 시켜요. 그리고 위대한 2000년 동안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가슴에 도끼를 품고 혈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만 만나기만 하라고. 왜냐하면 그에게는 잘못된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잘못된 신념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 구원자를 대망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신념 때문에, 잘못된 신념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메시아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역사를, 하나님 말씀과 역사가 주는 평가는 뭐예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생각은 잘못된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념의 열심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연출했는가 하면, 이가 길을 가다가 강렬한 하늘께로부터 비춰진 빛 앞에 꼬꾸라져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날 때 정말 어떤 사람은요,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에스겔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요한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음성을 들어요. 우리 이 사울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럽니다. 그때 이 사울이 쓰러져 있는 중에 길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묻습니다.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persecution, 박해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이라는 이 젊은이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직접 이 상황 전까지는 대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한 거죠. 자기 신념에 일치하지 않는 그 사람을 박해한 거지. 예수님을 만나서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요, 박해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크게 좀 두 가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해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문화와 환경 속에 자란 분이 아니에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소위 가말리엘 문화생,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이 엘리트 코스에 그런 학문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대단한 가문을 일궜기 때문에 이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신념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이 상대방과 공동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이념, 신념, 가치관, 세계관, 내 생각, 이것이 자칫 상대방에게, 공동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우리에게는 고집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근데 고집이 너무 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요? 고집불통.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 그냥 상이라도 뒤엎고 나오고자 하는 그 고집불통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약점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자라서 장점은 어디 갔다라도 한국 사람은 견뎌내는 이 내구성, 듀어러빌리티가 있어요. 근데 약점은 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소통이 우리 약했던 거예요. 어릴 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자라면서 윗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자녀들이라든지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사람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그래, 한번 그 생각이 네 생각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 좀 더 생각해 볼까? 그런 분위기 안에서요,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대꾸하냐고 그냥 완전히 눌러졌어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가르친 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나 우리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요, 이게 약한 거예요, 소통.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옳다는 것 때문에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생각,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틀릴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연한 사고와 다름, 차이에 대한 수용성을 가져야 돼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하면서 뭘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뱀과 같이 지혜로라고 했죠. 여러분, 뱀을 이야기하면 제가 여성들이 이렇게 징그러워하고 우스워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언급하셨으니까, 왜 뱀의 지혜를 본받으라고 했을까? 뱀은 여러분 완전 밑바닥에 있으면 다리가 없어요. 바닥에 정말 제일 밑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겨울을 날 수 있는 털이 없어요, 털이. 근데 뱀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오래 생존을 합니다.
그리고 뱀이 다리가 있는 막 꿍쩍꿍쩍 뛰어다니는 동물에 비해서 뱀이 이동이 그렇게 빠르질 않아요. 근데 뱀이 오래 생존을 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뱀과 같이 지혜라고 그랬을까? 뱀이요, 다닐 때 보세요. 유연하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없어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뱀이 유연해요. 뱀이 막 쭉쭉쭉쭉 이렇게 안 갑니다. 뱀이 그냥 부드럽게. 근데 뱀이 가만히 보면요, 뱀은 절대 뒤로 물러가질 않아요. 목표가 있는데 쭉 가지 않고요, 내 고집 부리면서 그냥 내가 오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살 하는데 뱀은 살살살 앞으로 갑니다. 부드러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온유한 자, 부드러운 자, 젠틀레스죠. 그리고 뱀은 뭐예요? 혈옥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의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면 참 말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 말로 뭐 천냥빛을 받는다는 게 그게 그 조상들의 지혜 아닙니까? 말로 그냥 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언쟁발의 옥구슬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말로 다 까먹어요. 뱀은 뭐예요? 싹싹 지혜롭게. 우리가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위 믿는다는 이 신념 때문에요. 자기 신념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진짜 진리가 뭐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의견도 있고 상대방도 있는데 이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내 의견이 더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애들의 말도 더 옳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뱀의 지혜는 뭐죠? 뱀이 이 껍질을 벗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껍질을 벗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여러분 가만히 우리끼리 모였잖아요. 우리끼리 같은 편끼리 모인 거 아니에요? 같은 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뱀은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만 간다고. 같은 편끼리 모이기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리드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은요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의 분위기에 자랐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 뜻하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고 인류의 메시아를 보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자기 신념에 잡혀가지고 세상을 못 담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내 생각과 신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껍질을 벗어야 돼요. 껍질을 벗어야 된다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는 신념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잖아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분별하려면요.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어둠의 영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믿음 생활을 결단하면서 12장 3절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I'll bless 도주 bless you.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 내가 축복할 거다. I'll curse 도주 curse you.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할 거다고 했어요. 축복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위에서 밑으로 하기 위해서 축복하노라 이게 아니에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여러분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기려면 낮아지는 거예요. 왜 뱀의 지혜를 배려하겠어요? 짱 밑바닥에서 기는 겁니다. 밑바닥에서 기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기싸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도 누가 높다는 거예요? 누가? 섬기는 자가 높다고 했어요. 그걸 그 가정에서 고집 부리고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살리는 거라니까요.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키고 또 역할을 하도록 이 잠재력을 끌어주는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살리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는 마귀 역사입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다 마귀 역사입니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죽이고 빼앗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욕한다. 이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욕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욕하는 문화가 있다고. 근데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청소년 집회 때 얘기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다. 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어린 영혼들을 살리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상단해 주던 그 공인된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주님이 살려내고 상대해 주잖아요. 남편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그 여자를 주님이 가까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전도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보면 저는 A 플러스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비우면 A 플러스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반응이 그럼 좋게 봐요.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 교회는 별로 없을 거다,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진짜 여러분 보세요. 남편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자가 우리 교회 왔다. 성가대 앉겠어요, 못 앉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 수근거립니다. 저 여자 또 바꿨대. 6번째래, 6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하는 영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사람의 변화와 갱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었는데 이 사울에게 그 빛은 헬라로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히브리어로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임재. 사람은요, 아무리 못돼 먹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뀝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변화의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엔카운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 제가 아까 놈이라고 붙여서 좀 설교할 때 죄송합니다만은, 사울은 정말 놈입니다. 놈은 나쁘고 악랄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길에서 돌을 들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사울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죽어도 몇 번 죽일 수 있는 그 나쁜 사람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요,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같아, 다르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포기해야 돼. 저 못돼 먹은 사람이야. 저건 안 돼. 희망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안 해요. 저한테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들여다보자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은 그럴까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도 바울로 바꾸어서 하나님 들어 쓰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지금 자기의 신념이 잘못됐다고 하는 순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런 열정이 있잖아요. 또 결단력입니다. 이 길이 옳다고 싶으면 그대로 미루지 않고 결단하죠. 또 뭐예요? 바울은 자기가 잘못한 그 죄를 아니까 항상 복음 전하는 길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어도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뭐예요?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라. 우리는 뭐예요? 억울하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주고, 그 영체금도 팍팍 넣어주고, 나 좀 생각해라. 그럴 수 있지. 그게 일반적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감옥에 있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있어. 막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게요, 깊은 회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데, 나는 사람을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감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문화 이해와 언어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국 땅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해서 다른 나라 문화 수용, 바이오컬처럴,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아이들하고도 막 뛰고, 청소년들하고 뛰고 막 그러잖아요. 뛴다는 거 말이야. 아이들하고 이게 뭐가 되잖아요, 이게. 그 저를 껍질을 벗는 거예요, 저를 껍질을. 저는 사실은 노래를, 찬양, 찬송, 노래를 뭘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전 제가 한번 목이 좀 잠겼지만 불러볼게요. 어떤 걸 좋아하는가 하면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요즘 어린이들, 청소년들 불러놨고, 내일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맞는 진리예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고 살아요. 불행이나 그런 거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살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애들을 불러놓고 내일일은, 그럼 애들이 그냥 일단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나 내일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다 나가고 다 떠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세요? 내가 뱀처럼 껍질을 벗게 하죠. 내 문화의 껍질을 빨리 벗겨야 돼, 빨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나를 좀 벗겨주세요. 빨리 벗기고, 그러면 내가 벗겼다고 이게 내 문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문화는 여전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내일일은 난 몰라도 어떻게 해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요행함도, 예, 꼭 오해를 해줘야 돼. 내 뜻대로. 그리고 가끔 랩을 넣자. 내일일은 난 몰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한 번씩 랩도 넣어줘가지고 양념도 쳐주면서 이렇게 하면 애들, 자기 문화잖아요, 자기 문화. 이거는 목사님 나는 안 돼요. 여러분요, 나하고 문화가 다른 세대들이 우리가 자기 세대 문화를 완벽하게 연출하고 퍼포먼스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열어주고 수용하는, 그래 니들 한번 많이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만의 리그에 갇히면 안 돼요.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5대양 6대륙의 빛이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첫 목표가 민족과 세계 빛을 주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아닌 문화를 수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을 수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은 접촉합니다. 이 못된 사울을 찾아오시잖아요. 막 악랄하게 지가 옳다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그곳에 찾아와서 접촉하세요. 그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낮은 곳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성경을 아니까 애들 있으면 같이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뛰다 보면요, 1년 건강이 책임져요. 난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뛰는 거예요. 그럼 감당하게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만나면 뛰고요. 세상 앞에서도 우리 언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 절대 양보하면 안 되지만 세상 안에 가서 이러면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여유가 있고 열려있고, 저는 솔직히 저는요, 술, 담배도 안 합니다. 나는요, 이게 내 의가 아니라 저는 지켜봤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건강한 겁니다, 지금. 난요, 지금 오늘 우리 산부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요, 저 63빌딩까지 갔다 오면 6km 돼요. 6km 단축 마라톤 하면 제가 3% 안에는 들어갑니다, 전교인. 3%가 뭐 1% 안에. 제가 진짜 4, 5년 전에 해가지고 제가 2등 했잖아요, 우리 전교인. 그래서 술, 담배 안 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건강. 근데 나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야, 얘들아, 술, 담배, 술에 취해서도 교회에 오라 그럽니다. 술에 막 곤드레 마들에 취해서도 교회에 오라. 내가 너 안아줄게, 교회 와. 그럼 또 여기 은혜 받고 막 다음 주는 취해인 사람들 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삭개오, 수가성 여인, 이 사울처럼 주님은 뭐예요? 거기로 눈높이로 낮춰져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접촉을 해야죠. 그러고 뭡니까? 소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뭐라 합니까? 에이, 꼴도 보기 싫은 놈아, 너 임마 아버지한테 임마 엄마한테 신앙병게 그렇게 임마 행동하나 임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잖아요.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합니다. 너 왜 나 박해하니?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바울이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게 나를 박해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힘들게 한 게 나한테 힘들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보면 18장 25장에 보면요, 6절 10절 14절 우리 성경에 권위가 있어서 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같이 읽으세요.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봅니다.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니, 우리 때문에, 우리 신념 때문에, 내 태도 때문에 이 작은 자들,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이 나 때문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 때문에 실족하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45절 보세요.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자, 보세요. 저는 우리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보기가 좋아서 참,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뭐지?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는 거죠. 아니 뭐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야.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 거야. 1차적으로 교회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거. 또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뭐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땅에 오셨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잖아. 그러면 교회 밖에 잃은 자를 향해서 지금 교회는 가야 되고 믿는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만. 성가대 저를 오늘 찬양 잘했다고 저를 안 봐주는데 보세요 빨리. 우리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밖으로 나와서 교회 밖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가서 소통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 사울을 아나니아라는 목회자를 만나서 앞길이 어떻게 되도록 해줬고요. 아나니아라는 목회자를 만나니까 이 사회생활이잖아요. 아나니아라는 목회자를 그 지역 목회자를 만나서 기도해 주라고 그곳에 찾아가라고 해서 사울이 갔어요. 사람들이 붙들고 갔더니 아나니아 목회자가 마음을 닫고 있어요. 사울 만나면 안 된다. 옛날에 저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하고 교회 핍박했던 사람들 기도를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초전 instrument for evangelism. 난 그렇지 않아요. 임금들 만나려면 이제 얼마나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쓰시겠다면 이렇게.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보세요. 이 사울이요 바로 설 때까지 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설득시켜가지고 아니야 선입견 버려. 이 사람 내가 이렇게 쓸 거라니까. 네가 어울려서 기도도 해주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성령 충만 받게도 해주고 네 인생 그들을 잘 가이드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예수님이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 열정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데 이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열정이 너무 중요하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소통 못하고 권위의식을 갖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몰라서. 근데 지금 말씀을 알아보니 이게 아니구나. 그래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볼 때도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나이가 어린 사람 그래 내가 가까이 하지. 내가 그들을 섬겨야지. 그들의 앞길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힘들이들이 잘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비즈니스 현장에서 야, 예수쟁이들 좀 다르네. 우리하고 달라. 야, 따뜻하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회자가 뻣뻣한 걸 원하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원하세요? 제가 뻣뻣하면 뻣! 이러세요. 뻣!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부드러워야 돼요. 자꾸 껍질 다 벗게 돼. 벗겨야 삽니다. 벗겨야 사야 돼요. 내 생각이 다 틀렸다 생각하고 벗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틀렸다 생각하고 어떤 때는요 세상이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바꾸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겁질을 벗기고 그래 세상을 품고 그래서 야 예수쟁이들이 진짜 괜찮네.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한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설교 한 편 듣고 말지 말고요. 내 말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권위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도 많고요, 솔직히. 본의 아니게 저도 그걸 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의 남자들 보세요. 나 같은 사람 다 나오라고 그러죠. 나 같은 남자, 나 같은 남편, 나 같은 아빠, 나 같은 교인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글쯤은 너 같은 사람 많다. 제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낮고자 하면 높아지고요. 섬기면 높아집니다.